예수님께서 우리 영혼의 샘에서 얼마나 큰 기적과 변화와 치유를 주시는지 저 또한 그 기적의 주인공인 줄로 믿습니다. 예, 저는 영혼의 샘에서 훈련받고 있는 배성현 전도사입니다. 예. 제가 이곳에서요 어마어마한 은혜와 또 변화의 은혜를 받고 이곳에서 훈련받고 있는데, 제가 이순희 목사님을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그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고 난 뒤에요 저의 삶이 완전히 변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이전에는 제가 나는 말씀대로 살 수 없다, 나는 하나님이 말씀한 대로 살 수 없다, 나는 그렇게 살 수 없다, 막 대단한 사람처럼 그렇게 살 수가 없다, 이렇게 절망하면서 좌절했던 저의 삶이 이젠 소망으로 가득 찬 삶으로 변화된 줄로 믿습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하나님은요 저의 하나님이 아닌 것 같았어요. 하나님은 저 사람의 하나님이야, 하나님은 저 사람의 하나님이야 그러면서 저의 하나님을 느끼지 못하고 만나지 못하고 언제나 하나님을 원망하면서 불평하면서 살아왔었던 저였습니다. 그렇게 불신의 길을 걸었던 저였지만 지금은 날마다 감사하면서 죽을 수밖에 없던 저를 하나님께서 구원하여 주신 것을 감사하면서 살고 있습니다. 저는 이제 제 이야기를 잠시 하자면, 저는 모태신앙이 아닙니다. 많은 신학교 다니시는 분들, 전도사님들 보시면은 모태신앙인 분들이 거의 대부분이시고, 또 목사님 자녀, 선교사님 자녀들, 전도사님 자녀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저는 모태신앙으로 자라지 못했고요. 초등학교 1학년 때 목사님의 딸인 친구를 통해서 교회를 나가게 됐어요. 초등학교 1학년 때 교회를 처음 나갔는데요, 저는요 하나님보다 부처님이 더 가깝고 더 친한 사람이었어요. 저 지금은 얼굴에 부처님 이런 거 안 보이시죠? 어렸을 때는 절에 더 많이 갔던 것 같아요. 절에 더 많이 가고, 강원도에 살았기 때문에 거긴 절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래서 절에 더 자주 가고, 그 비구니 스님들이 아기들을 모아놓고 이렇게 나름 이제 불교의 성경 공부 같은 거를 해요. 경전 공부 같은 거, 마하바냐 막 이런 거 있잖아요. 그 뜻도 모르고 막 외워요. 막 그렇게 지냈던 기억이 더 강하지, 교회 갔었던 기억은 별로 그렇게 강렬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 정도로 저는 원래 불교 신자였고, 저희 엄마는 불교학과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예, 불교학과를 나오신 분이었어요. 그래서 저희 할머니는 무려 열반 아십니까? 열반? 앉아서 돌아가신다는 그 열반, 그 경지, 그 열반의 경지에 이르렀다 하는 막 그런 엄청난 불교에 굵직한 분이셨는데, 그런 불교 신자였던 저의 삶에 우리 예수님께서 저를 긍휼히 여기셔서, 저를 불쌍히 여기셔서 저희 가정 가운데 찾아와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강원도에서 그렇게 교회보다는 절이 더 재밌어. 절은 막 마당도 있고 친구들도 많고 그러면서 막 뛰어놀 수 있으니까 절이 더 좋아 그러면서 교회보다는 다른 것들을 더 사랑했던 저였는데, 예수님께서 저의 삶에 찾아와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예수님을 전해도 예수님이 전달되지 않는 그런 아이였어요. 항상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모르겠고, 교회를 가면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모르겠고, 굉장히 그 은혜가 저에게 전달되지 않아서 항상 돌짝박 같은 마음으로 교회 가서 이렇게 멍하니 앉아있던 그런 사람 중에 한 명이었는데, 저는 또 어떤 사람이었냐면 항상 불안한 사람이었어요. 불안하고 초조한 사람. 왜냐하면요, 저희 부모님이 항상 싸우셨거든요. 부모님이 매일매일 막 진짜 불처럼 싸우셔가지고 항상 무섭게 싸웠던 기억이 나가지고요. 그래서 저랑 제 동생은요 항상 작은 방에서 이렇게 덜덜덜덜 떨고 있었던 그런 기억이 많이 납니다. 그래서 결국 저희 가정의 고난이 굉장히 많이 찾아오게 됐어요. 제가 8살 때쯤에 그 이후로부터 가정의 고난이 찾아오기 시작해서 제가 이 집 저 집 전전하면서 굉장히 모진 풍파의 시련을 얼굴에 정면으로 맞게 됩니다.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아기인데도 얼굴에 근심이 가득하고, 아기인데도 얼굴에 막 무슨 비련의 여주인공 같은 그런 쓸쓸함이 가득한 거예요. 그래서 막
너무너무 사랑받고 싶지만 사랑해줄 사람이 없고 너무너무 이렇게 보호받고 싶지만 보호받지 못했다는 그 열등감 때문에 제가요 10손가락을 다 뜯고 살았어요. 10손가락을 막 다 이렇게 살을 막 뜯고 피가 철철 나면은 막 휴지로 막고 또 다른 손가락을 뜯고, 왜냐면은 막 이거 뭔가 붙잡고 있지 않으면 불안한 거예요. 그래서 막 그렇게 불안하게 살았던 제 그런 소심한 성격, 불안한 성격, 또 원래는 되게 밝고 활발한 아이였는데 그런 인생의 고난 때문에 사랑을 해줘도 사랑을 받지 못하고 또 언제나 초조한 아이로 그렇게 자라게 됐습니다. 그래서 엄마가 심부름을 시키거나 선생님이 심부름을 시키면요 심부름을 가지 못해요. 왜냐하면 너무너무 심부름을 가는 게 창피해서, 낯선 사람에게 가서 뭘 물어본다는 게 너무너무 창피해서 날마다 그렇게 정상적인 것도 이렇게 해내지 못하는 그런 굉장히 뭔가 얼빠진 아이로 자라게 됐어요. 그래서 겉모습은 건강했거든요. 겉모습은 건강했고 겉모습은 멀쩡해 보였지만 제 속마음은요 굉장히 병들어 있었고, 겉모습이 아무리 멀쩡해도 제 속사람이 완전히 병들어 있고 장애가 많았기 때문에 제 모습은 영적인 환자나 다름이 없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제 자신이 영적인 환자라는 생각을 전혀 하지 못했어요. 왜냐하면 겉모습도 멀쩡했고 저는 내가 이렇게 생각하는 건 당연한 거야, 내가 이렇게 상처받는 건 당연한 거야, 내가 이렇게 아픈 건 당연한 거야 라고 생각하면서 살아왔기 때문에, 저 사람이 나한테 이렇게 했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아플 수밖에 없어, 이렇게 피해의식 속에서 살았기 때문에 저는 제가 환자라는 생각을 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남 탓하면서 그렇게 살아왔는데, 그렇게 인생의 고난 가운데 저희 어머니께서 교회를 다니시게 됐어요. 교회를 다니시게 되면서 저희 가정에 예수님이 한 줄기 빛이 되어주셨어요. 예수님이 저희 가정 가운데 소망이 되어주셨어요. 그래서 절망할 수밖에 없었던 저희 가정 가운데 예수님이 찾아와 주셔서 저희 어머니는 열심히 충성 헌신 봉사하면서 예수님의 일을 막 감당하는 그런 충성스러운 그런 성도가 되었는데,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교회를 매주 나감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의 은혜가, 그 하나님의 사랑이 깨달아지지 않아서 내가 왜 교회를 가야 하나, 교회 가는 것보다 8시에 디즈니 그 만화를 보는 게 더 재밌다 그러면서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사랑하면서 살아왔는데, 제가 나름대로 막 엄마가 열심히 충성봉사하는 그런 성도다 보니까, 집사님이다 보니까 제가 열심히 교회를 나가기는 했지만 성경 공부 이런 거 있으면 열심히 공부하고, 또 성경 암송대회 있으면 열심히 딸딸 외워서 1등하고, 그리고 찬양대회 있으면 열심히 막 찬양해가지고 찬양도 상을 받고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는 것 같아 보였지만, 기독교인의 모습을 갖추는 것 같아 보였지만 제 마음속에는요 하나님이 전혀 뿌리 내리지 못했고 예수님이 뿌리 내리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얼떨결에 재미로 들어간 기독교 동아리도 들어갔는데, 동아리에서 얼떨결에 회장이 된 거예요. 예수님에 대해서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데. 그래서 친구들을 어떻게 예수님께 이끌어야 될지도 모른 채, 기독교 동아리인데도 기독교 동아리잖아요. 근데 모이면요 그렇게 게임을 했어요. 모이면 그렇게 게임을 하고 그렇게 막 인디안 팝을 하고, 막 기독교 동아리인데 무슨 게임 동아리인 것처럼 온갖 보드게임에 무슨 게임에, 왜냐하면 예수님을 전할 줄을 모르니까 기독교 동아리를 만들어봤자 제가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지 못하고 그냥 재미를 위한 모임, 재미를 위한 그런 일들을 계속해서 해나갔는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제가 교회를 나가는 게 너무너무 지루하고, 그런 무늬만 교회 신자인 것이 저도 지겨워지기 시작하면서 교회 나가기 싫다, 내가 언제까지 이렇게 답답하게 교회 나가면 성경에 대해서도 성경 암송도 잘하고 찬양도 잘하고, 그러니까 제가 신앙이 되게 좋은 줄 알고 사람들이 성현이는 참 신앙이 좋아, 너는 기독교 동아리 회장이잖아 막 이러면서 굉장히 신앙이 좋은 것처럼 친구들이 추켜 세우기도 했지만, 사실은 제 마음속에 예수님은 전혀 없었어요. 그렇다 보니까 수련회를 가면 다른 친구들은 막 울어요. 열심히 막 울면서 회개하면서 기도하는데 저는 눈물 한 방울이 안 나오는 거예요. 어떻게든 울어보려고 슬픈 영화, 슬픈 드라마 막 이러면서 막 열심히 막 그 생각을 했어요. 하나님 눈물을 주시옵소서 막 이러면서, 울지 않으면 버림받은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막 친구들 따라서 너는 왜 우는 거야? 그때 이렇게 죄 지은 게 생각났어. 그랬구나 그러면서 막 하나님 슬픈 생각 막 이러면서 열심히 울어보려고 노력을 해도 눈물 한 방울이 나오지 않는 거예요. 어떻게 해도 은혜가 저에게 찾아오지 않는 거예요. 어떻게 해도 회개라는 것이 저에게
전혀 되지 않는 거예요. 왜냐? 내가 억울하니까. 내가 억울했으니까. 내가 억울하고 나는 잘못한 것이 없으니까. 내가 선택한 것이 아니고 내 인생을 내가 선택해서 내가 이렇게 고난을 사서한 게 아니니까. 나는 그냥 살았을 뿐인데, 난 열심히 살려고 노력했을 뿐인데 내 삶이 이렇게 힘들고 어렵게 된 것은 다 저 사람 탓이고 저 사람 탓이야. 그러면서 나는 회개할 것이 없다는 생각 때문에 그렇게 회개하지 못하고 은혜를 받지 못하는 저의 돌짝밭 같은 마음 때문에 저는 그렇게 굳어져 가던 사람이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제가 19살이 됐는데 예수님께서 이런 저에게도 찾아와 주셔서 예수님의 은혜를 부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19살 때 만났어요. 19살 때 제가 누군가를 굉장히 미워하던 사건이 있었는데, 미워하는 것이 너무너무 고통스럽고 미워하는 것이 너무너무 괴로워가지고 열심히 기도를 했어요. 제가 너무 마음이 고통스럽고 벼랑 끝에 내모는 것 같으니까 안 되겠다, 내가 교회를 다니니까 기도를 한번 해봐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열심히 기도를 해봤어요. 하나님, 미워하는 것은 죄라고 하던데 제가 어떻게 이렇게 미워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 수 있겠어요? 제가 교회를 다니니까 내가 이 미워하는 마음을 해결받을 수 있도록 저를 도와주세요. 그러면서 열심히 기도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저를 긍휼히 여겨주셔서 그 예수님의 은혜가 저에게 막 흘러오는데, 그 예수님께서 막 강물을 씻어내리는 것 같은 그 물살이 센 강물이 저의 상처를 모두 씻어내려가는 그 은혜를 체험하면서 예수님을 만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제가 그 은혜가 너무 강렬하고 너무 감격스러워서 나는 신학을 해야 되겠다, 그런 마음으로 주의 종의 길을 걷겠다고 딱 마음을 먹고 서울신학대학교 신학과에 20살에 딱 입학을 했어요. 입학을 했는데 그때부터 저의 영적인 전투가 시작되었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착해진다고 하잖아요. 예수님을 믿으면 온순해진다고 하잖아요. 깡패도 예수님을 믿으면 천사가 되고, 전교 꼴등도 예수님 믿으면 전교 1등 된다는 그런 간증 많이 들었는데, 저는 예수님 믿었는데 더 네 가지가 없어지는 거예요. 예수님 믿었는데 엄마가 더 미운 거예요. 예수님 믿었는데 동생을 어떻게든 골탕 먹이고 싶고, 동생을 어떻게든 미워하고 싶고 혼내주고 싶은 거예요. 엄마가 너무너무 싫은 거예요. 그래서 나를 어떻게 하면 좋지? 난 예수님을 믿었는데 왜 더 착해지지 않고, 예수님을 믿었는데 왜 더 내 마음이 곤욕스럽고 더 괴롭고 더 사람을 미워하는 마음이 더 커질까? 그러면서 죄책감이 더 들기 시작했어요. 그래서요, 저는 더 방에서 들어오지 않는 우울증 환자가 되어가지고 문을 걸어 잠그고 엉엉 울기만 했어요. 왜 예수님 믿는데 나는 엄마가 더 싫고, 왜 예수님 믿는데 나는 더 눈물이 많아지고 그리고 죽고 싶을까? 너무너무 죽고 싶다. 내가 인생을 왜 살아서 내가 이렇게 고난만 당해야 하는 것인가? 내가 인생에 태어나서 행복해 본 적이 한 번도 없다. 내가 행복할 줄 알고 예수님 만났는데 예수님 만나도 별거 없다. 예수님 만나도 내가 행복하지 않다. 예수님 만나도 내가 미움이 해결되지 않는다. 그러면서 예수님을 원망하기 시작했어요. 근데 그것이 영적인 전투였는데, 그것을 영혼의 샘 올 때까지도 깨닫지 못하고 사단에게 끌려다니다가 영혼의 샘 온 뒤로 저희가 영분별의 은사를 받고 그것을 깨닫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는데 더 악해지는 것만 같은 저를 보면서 어느 곳에 가도 그 해답을 주지 못하는 거예요. 어느 곳에 가도 더 저에게 정죄감만 드는 거예요. 미워하면 안 돼, 나도 알아. 미워하면 안 되는 거 나도 알아. 용서해야지, 나도 알아. 용서해야 되는 거 나도 알아. 그리고 그렇게 나쁜 생각 먹고 죽을 생각하고 그런 생각하면은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아. 하나님이 너를 보면 얼마나 마음 아파하시겠니? 너 회개했니? 그런 권면을 들을 때마다 나도 안다고, 나도 알아. 근데 그게 되질 않아. 어떻게 해도 되질 않아. 말씀으로 이렇게 변화되려고 하지만 어떻게 해도 제 모습이 변화되지 않는 것을 보면서 저는 완전히 절망하고 말았어요. 완전히 절망하고 예수님을 원망하면서, 하나님, 나는 안 되나 봐요. 하나님, 저는요 절대 되지 않나 봐요. 저는요 예수님 믿고 행복한 삶, 예수님 믿고 자유한 삶, 예수님 믿고 승리하는 삶, 난 절대 할 수 없나 봐요. 그러면서 하나님을 원망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제가 이 영혼의 샘에 오고 나서 이수희 목사님을 만나게 되고 나서 내 자아를 버리지 못하고 하는 이 신앙생활이 얼마나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지, 내 자아를 버리지 못하고 하나님을 믿는 것이 얼마나 미련한
것인지 어리석은 것인지 깨달은 줄로 믿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의 빛 때문에, 예수님의 그 말씀의 빛 때문에 제 어둠이 드러났던 것인데, 저의 감당할 수 없는 그 어두움이 정말 그 정죄감으로 다가오고 죄책감으로 다가왔던 그 지난날, 제가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그때 예수님께 더 나아갔어야 했는데 저는 그러지 못했어요. 제가 보여야 하는 모습은 신학생이고, 제가 보여야 하는 모습은 사역하는 사람이고, 제가 보여야 하는 모습은 하나님 자녀된 모습인데, 제 병든 속사람이요, 그렇게 살기 싫어서 하나님을 대적했고요, 하나님보다 더 세상을 사랑하면서 어떻게 하면 내가 죽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조용히 죽을 수 있을까, 이 세상에서 흔적도 없이 사라지고 싶다라는 마음으로 굉장히 우울한 마음으로, 굉장히 어려운 마음으로 살았습니다. 말씀을 읽으면 읽을수록 절망하고, 마귀에게 속한 여러 가지 속성 막 나오잖아요. 그러면은 마귀에게 속한 속성만 내 것 같고, 하나님의 그 거룩함은 전혀 딴 세상 이야기 같은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어떻게 하면 거룩해질 수 있을까? 나중에는요, 거룩 소리만 들어도 거북해지는 거예요. 거룩한 거, 나는 절대 할 수 없는 거, 거룩한 거 진짜 거북하다 막 이러면서 굉장히 마귀의 생각, 악한 영의 생각을 따라서 육신의 생각을 하면은 사망에 이른다고 했는데, 제가 육신의 생각을 쫓아 살다가 그렇게 제 영혼이 사망으로 계속해서 치달아가는 것을 느껴가면서 너무너무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자아를 내려놓지 못하고 내 연약함과 내 불신앙만 이렇게 집중하면서 사니까요, 하나님께서 일하실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일하시려면, 우리 안에서 일하시려면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자아와 우리의 그 불신앙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그 전능하심에 집중하여서 우리 하나님의 그 일하심을, 역사하심을 깨닫고 우리가 경험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옆 사람 바라보시고,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아멘. 그래서 자아의 틀 안에서 제가 하나님을 오해했습니다. 하나님을 오해하고 하나님을 그렇게 제 뜻대로, 제 생각대로 믿었어요. 사탄이요, 이렇게 저를 알고 있으니까 하나님께로부터 더 멀어지게 하기 위해서 옳지 못한 영적인 안내자를 막 붙여주는 거예요. 어떤 분은 굉장히 초라한 모습으로 나와서 1시간 동안 막 힘든 고난의 찬양을 막 해요. 기타를 치면서 막 하더니, 여러분, 하나님 길을 걸으면요 정말 지치고 힘듭니다 이러면서 지치고 힘들어요, 이 길을 올 사람만 오세요 막 이러면서 얘기하는, 올 사람만 오세요, 너무 힘듭니다 막 이러면서, 그래서 좁은 길이에요. 그러면은 막 가기 싫어 죽겠어요 하나님 막 그러면서 막 모든 신학생들이 하나님 저 길을 꼭 가야 하나요 그러면서 너무너무 가기 싫어요 하나님, 너무너무 어려워요, 십자가의 길 진짜 싫어요 그러면서 십자가를 멀리하게 하고, 올바른 영적인 안내자가 아니다 보니까 그렇게 십자가를 멀리하게 하고 부활의 소망을 품지 못하게 하고, 예수님을 어려운 사람으로만, 어려운 분으로만 그렇게 인식하게 해서 저희를 더 마음이 어렵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주의 종이 된다는 것은 진짜 어마어마한 선택받은 사람들만 가야 되나 보다. 나는 그 막 모든 걸 꿰뚫어 본다는 그 목사님도 주의 종이 아니라고 했으니 나는 이 길을 이렇게 능히 갈 수 없겠다라는 생각이 막 점점 확신이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막 여자 목사님들이 오시잖아요. 여자 목사님들이 오시면은 저는요, 지금은 조금 이렇게 심플하게 하고 나왔지만, 이렇게 대학교 다닐 때는 운동화는 안 신고 다닐 정도로 구두만 신고 다니고 맨날 풀 메이크업을 하고 다니고 진짜 예쁜 걸 좋아했어요. 그래서 예쁘게 하고 다니는 걸 좋아했는데, 친구들하고 막 예쁜 거 막 하고 다니고 막 유일한 낙이었는데, 어떤 여자 목사님 나오셨는데 목이 이렇게 늘어난 티셔츠를 입고 뭔가 무릎이 나온 청바지를 이렇게 입고 막 여자들 군단이 다 그런 군단이 나와가지고요, 하나님은 저에게 배우자를 허락하시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막 이러면서 기타를 막 치면서 막 고난의 찬양을 막 부르는 거예요. 제가 하나님은 저에게 막 고난을 허락하셨습니다 그러면서 뭐 배우자를 허락하지 않으셨습니다, 뭐 물질을 허락하지 않으셨습니다, 주의 종의 길은 이런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그때 저희가 중보기도 단체 여자 그 신학생들이 많았는데 다 입이 떡 벌어지는 거예요. 그 예쁜 거 좋아하는 사람들이 다. 하지만 저렇게 걸어야 되겠지, 저렇게 길을 걸어야 되겠지 그러면서 굉장히 마음이 어렵다.
어떤 목사님은 귀걸이 다 빼! 막 이러시는 거예요. 검은색으로 염색해! 막 이러시는데 와 진짜 속된 말로 돌겠는 거예요. 진짜 돌겠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진짜 십자가의 길은 저런 길인가, 정말 가기 싫다, 너무 어렵다 그러면서 굉장히 그 주의 종의 길을 멀리하게 되는 그런 삶을 살게 됐어요. 교수님께서 이 시대에 그 사도행전 같은 역사가 이 사역자를 통해서, 이 선교사님을 통해서 일어나고 있다, 이렇게 막 미리미리 간증을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막 기대에 부풀었어요. 그런데 너희가 조심할 것이 있다. 그분이 오기 전에는 너희가 영적인 현상이 일어날 수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너희가 그분이 오시기 전에 기도로 준비해라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그래서 어마어마한 은혜가 올 것이기 때문에 사단의 영적인 공격이 있을 수 있다는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그래서 저희가 막 기도로 준비했어요. 그래서 그분이 딱 오십니다. 그분이 딱 오셨는데 약간 주인공은 중간에 살짝 등장하셔야 되잖아요. 근데 막 일찍부터 막 이렇게 찬양할 때 오시는데 저희는요 입을 딱 버릴 수밖에 없었어요. 이전과 다른 놀람이었어요. 왜? 이전에는 하나님이 저에게 배우자를 허락하지 않았어요. 저는 고생길이 원합니다. 막 이러면서 막 십자가의 길, 막 외로운 길 막 이러면서 그랬을 때 놀랐던 그런 모습과는 달리 너무나도 행복해 보이는 모습, 너무나도 밝아 보이는 모습, 너무나도 많은 사역자들, 같이 다니시는 사역자분들과 하나 된 모습으로 딱 진짜 군대가 오는 것 같더라고요. 무슨 군대? 아줌마 군대. 아줌마 군대. 그런데요, 어떤 남성 사역자 분들보다도 더 커 보이시더라고요. 영적으로 크시니까. 그리고 또 너무 더 얼굴이 아름다우신 거예요. 그래서 저기는 오디션을 보나 봐. 오디션을 보고 얼굴을 보고 찬양을 잘하는지 보고 이렇게 오디션을 보고 뽑나 봐. 막 이러면서 저희끼리 막 수근수근 거렸어요. 근데 딱 나오셨는데 그 중에서도 딱 포스가 제일 강하신 분이 속눈썹을 그분만 붙이셨더라고요. 속눈썹을 그분만 붙이셔서 저분이구나 그랬어요. 그래서 그분이 딱 나오시는데 할렐루야 이러시는데 정말 깜짝 놀랐어요. 처음으로 웃으면서 할렐루야 하시는 분들 처음 봤어요. 그전에는 할렐루야,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믿으십니까? 막 이런 목소리 있잖아요. 어떡하면 좋아. 네. 그런 분들이 많았는데 할렐루야 이러시는데 너무 상큼한 거예요. 너무너무 상큼하다, 너무너무 좋다 그러면서 장장 3시간을 막 다다다다다다다 이렇게 막 말씀을 전해주시는데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당신은 그렇게 살고 계십니까? 그러시는데 제가 아니요 아니지만 영혼이 막 기뻐하는 게, 영혼이 막 깨어나는 게 느껴지는 거예요. 아닌데 너무 기쁜 거예요. 아니라고 대답할 수밖에 없었지만 정말 절망스러웠지만 그런데 소망이 막 생기는 거예요. 저렇게 살고 싶다. 저분 너무 멋있다. 그래서 막 사역자분들이 나와가지고 뭔가 리듬도 달라요. 예수 사랑하시면 이렇게 부르시는 거예요. 예수 사랑 이렇게 불렀는데 저희는 막 예수 사랑 막 엉덩이를 살짝 흔드시면서 너무 가벼운 모습으로, 너무 자연스러운 모습으로 찬양을 정말 즐겁게 하시는 모습, 제 영적인 찬양, 파워 있는 기도, 너무너무 충격적인 예배의 현장이었어요. 예배가 너무너무 즐겁다는 것을 그때 처음 깨달았어요. 3시간이 30분처럼 샥 지나가는 거예요. 이거구나. 저희는 진짜요 속으로 탄성을 질렀어요. 이거구나. 그러면서 예배가 다 끝나고 다 같이 이수인 선교사님은 항상 이렇게 교제를 많이 나누셨는데 교제하는 시간에 딱 동그랗게 앉아서 큐를 막 까먹는데 육의 양식 영의 양식 풍성한 곳 백성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영혼의 샘. 예. 그래서 저는 이제 영혼의 샘 세계 선교센터를 하고 있고 이러면서 막 세계 선교센터에 대해서, 비전에 대해서 막 얘기해 주시고 막 저희를 한 명 한 명 웃으면서 이렇게 막 눈을 맞추시면서 사랑해 주시는데 와, 너무너무 주의 종이 이렇게 아름다운 주의 종, 상큼한 주의 종 처음 봤다, 이런 마음으로 너무 행복한 시간을 보냈어요. 그래서 저희가 그때부터 와, 이수인 선교사님이 진짠가 보다 그러면서 진짠가 보다 하면서 저희가 막
이수희 선교사님을 통해서 몇 달 동안 서울신대 금요철야 집회를 계속해서 은혜를 받게 돼요. 그래서 그 가운데에서 막 사람들이 어마어마한 불의 현장이다, 뜨거운 현장이다 이러니까 신학생들도 막 여러분들이 와가지고 막 은혜 받고 막 뒤집어진 역사, 어마어마한 역사가 그 서울신대 금요철야 때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저는 그때에도 저 자신을 깨닫지 못하고 제 교만한 그 모습을 깨닫지 못해서 제가 이수희 선교사님의 그 보석을 알아보지 못하고 그래도 내가 저렇게 아무리 기도해도 하나님은 나를 만나주시지 않을 거야, 아무리 기도했지만 내 삶은 변화되지 않을 거야 라는 생각 때문에 제 신앙의 틀에 다시 한번 갇히게 되면서 제가 이수희 선교사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다시 한번 방황의 길을 걷게 됐어요. 그렇게 되니까요, 사단이요 저를요 더 밀가부르듯이 이렇게 저를 괴롭게 하는 거예요. 왜냐? 영이 이수희 선교사님을 통해서 영뚜껑이 확 열리게 되었는데, 영이 확 열리게 되었는데 제 안에 있는 이 어둠이 막 드러나게 되면서 더 이전 형편보다 나중 형편이 더 심각해진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우리 여기 계신 여러분이요 정말 지혜로운 영적인 분별력을 얻으셔서 정말 감추인 보화를 알아볼 수 있는 지혜가 열리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수희 선교사님 통해서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제가 막 세상 가운데 막 방황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알아보지 못하고 방황했는데, 그렇게 하니까요 또다시 하나님께서 저에게 올바르지 못한 영적인 안내자를 막 붙여주시는 거예요. 막 자칭 자기가 선지자라고 하는 그런 분들이 그런 분이 막 저를 부르고 막 저를 끌어주려고 하고 저를 영적으로 막 묶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분은 나를 좀 해결해 주실 수 있을까? 내 고통스러운 마음, 내 이 상처로 얼룩진 이 마음을 해결해 줄 수 있을까? 막 마음으로 기대어 보기도 했지만 전혀 해결되지 않는 거예요. 전혀 해결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너무 고통스러웠어요. 그래서 그렇게 어둡고 힘든 시절을 보냈는데 제 마음에요 한 가지 생각이 딱 떠오르기 시작한 거예요. 영혼의 샘을 가면 내가 해결될지도 몰라. 영혼의 샘에 가면, 그 세계선교센터 그 영혼의 샘에 가면 하나님께서 나를 고쳐주실지도 몰라 라는 그 희망의 그 한 줄기 빛이, 소망이 이렇게 스물스물 올라오고 있었어요. 그래서 지금도 그때를 생각하면 정말 끔찍했지만 그런 절망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전까지, 그 희망의 생각이 스물스물 올라오기 전까지는 다시 한번 또 제가 막 방 안에 들어가서 나오지 않고 막 울고 막 죽을 생각을 하고 막 그렇게 신나게 마귀의 공격을 받고 있었지만, 그래서 되는 일이 하나도 없고 막 환경으로 공격하고 하나님을 믿지 않게 하려고, 하나님을 불신하게 하려고 막 환경으로 공격하고 상처로 공격하고 여러 가지 생각으로 공격하는 그 악한 영들이 저를 막 벼랑 끝으로 몰아가게 되었어요. 제가 이런 모습이 제 자신이라는 것을 받아들일 수가 없어서 너무너무 숨고만 싶었고, 꺼질 땅이 있으면 꺼져버리고 싶었고, 또 숨을 수 있는 구멍이 있으면 정말 숨고 싶었어요. 그때 저는 신학생이 아니었어요. 남들이 봤을 때는 신학생이었고 찬양 사역을 했고 그런 모습이었지만 저는 그때 신학생이 아니었고 영적인 환자였을 뿐이었어요. 이렇게 연약하고 부족한 저에게 그런 단 한 가지 생각, 내가 영혼의 샘 선교센터에 가면 하나님이 나를 고쳐주실지도 몰라. 그러면서 영혼의 샘을 통해서, 이수희 선교사님을 통해서 은혜 받았던 그런 것들이 막 떠오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생각이 1년 동안 막 맴돌았어요. 그런데 악한 영이 저를요 영혼의 샘에 바로 보내질 않고 자꾸 이리저리 장애물을 놓기 시작하는 거예요. 영혼의 샘에 가면은 이수희 목사님 만나서 그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진정한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예수님의 그 진리 안의 자유를 깨닫게 되면은 안 되니까 악한 영이 막 장애물을 놓기 시작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저에게 구원의 역사를 시작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다시 어렸을 때처럼 찬양을 듣고 말씀을 들어도 굳어버린 상태, 돌덩어리 같은 상태로 막 돌아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원미연 전사님한테 전화를 해서, 언니 제가 아무리 가기 싫다고 해도, 제가 영혼의 샘에 가기 싫다고 해도 저를 영혼의 샘에 끌고 가주세요. 그러면서 제가 막 어떻게든 안 되는 의지를 막 붙잡아 보려고 전도사님께 부탁을 했어요. 그래서 막 그때부터 열심히 영혼의 샘에 나오기 시작했는데, 나오면은 오자마자 막
뻥 뚫린 역사가 일어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제 안에 자아가 너무나도 견고해서 제 안에 있는 이 생각의 틀 견고한 진이 너무너무 강해서 바로 왔음에도 불구하고 한 타임의 예배에 무너지는 사람들도 진짜 많은데, 이곳은 저는 한 타임의 예배에 무너지지 못하고 그저 바위 덩어리처럼 그냥 멍하니 앉아있다 가고 멍하니 앉아있다 가고 이런 시간들이 있게 됐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배만 드렸을 뿐인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단 며칠 만에 제 눈에서, 제 온몸에서 진짜 그 회개의 눈물, 회개의 땀방울이 알 수 없는 눈물이 막 흘러서 세포 하나까지도 막 하나님 앞에서, 그냥 그 하나님의 발 앞에서 막 울고 있는 그 저의 모습을, 저의 영혼을 깨닫게 됐어요. 그런 회개의 시간을, 뜨거운 회개의 시간을 가지게 됐습니다. 그때부터 저는 매일매일 예배에 참석하게 되면서 저의 문제를 깨달아가기 시작했어요. 제가 얼마나 하나님을 오해하고 있었는지, 얼마나 교만했는지 깨달았습니다. 예수님께 뿌리 내리지 못한 제 자신이요, 얼마나 제 판단을 믿고 살아왔는지. 정말 강력한 은혜 재단에 있으니까 내가 뭐 연약하고 부끄럽고 내가 신학생이고 뭐 내가 믿음이 얼만큼 되고 내가 뭘 깨달았고 이런 거 하나도 중요하지 않더라고요. 내가 신앙생활을 몇 년을 해왔고 내가 이런 은혜가 있었고 이런 분이 나를 알아봐줬고 이런 것들이 하나도 소용이 없더라고요. 그냥 영혼의 샘에 오니까 구속하신 주하고 저만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그 하나님을 매일매일 만나게 되면서 이런 나를 버리시지 않았다는 사실 때문에 매일 감사하게 되는 삶으로 변화된 줄로 믿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친다는 이야기가 있잖아요. 근데 저는요, 그 말씀이 그냥 깊은 은혜가 임한다 이렇게 이해를 했어요. 근데 성경 말씀은 정말 그 실제적이고 살아 움직이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제가 영혼의 샘에서 예배만 드렸을 뿐인데 어느 날 갑자기 제 진짜 뱃속 깊은 곳에서 샘이 터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우리 삶 가운데 이루어주고 싶어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매일 이순희 목사님의 강력한 설교와 이 뜨거운 찬양과 기도의 그 영혼의 샘 예배만 드렸을 뿐인데 제 뱃속 깊은 곳으로부터 예수님 단 한 분 때문에 감당할 수 없는 그 기쁨의 샘이 터져서 막 눈물로 솟아오르는 거예요. 눈물, 수도꼭지 틀어놓은 것처럼 막 우는 거예요. 이전에는 회개의 눈물, 아픔의 눈물 흘렸지만 이제는 진짜 예수님 때문에 행복한 눈물, 아무것도 필요 없는 눈물, 정말 예수님 단 한 분이면 되겠구나 하는 그 눈물로 막 기쁨의 눈물을 들이기 시작했어요. 그렇게 되니까요, 예수님 한 분으로 만족하는 삶을 살게 되니까 공기가 너무 달콤한 거예요. 살아가는 게 너무너무 행복한 거예요. 매일 죽지 못해 산다고 생각했지만 심각한 우울증에 빠져 있었던 제가 예배만 드렸을 뿐인데 사는 게 얼마나 행복한지 소리라도 지르고 싶은 거예요. 지나가는 사람 막 붙잡고 싶은 거예요. 아니 예수님 없이 어떻게 사세요? 막 이렇게 물어보고 싶을 정도로 너무너무 행복한 거예요. 그리고 제가 죽음의 영이 있었다는 것을 또 여기서 깨닫게 되었어요. 제가 그냥 죽고 싶다, 살고 싶지 않다, 그냥 생각으로만 했다고 생각을 했는데 제가 영혼의 샘에서 딱 한 번 예배를 드리고 집에 갔는데요, 제 옆에 뭔가 서늘한 기운이 싹 붙는 거예요. 서늘한 기운이 싹 붙더니 진짜 목소리는 아니지만 영적인 소리가 막 들리는 거예요. 내가 얘를 언제 죽이지? 어떤 방법으로 죽이지? 그러면서 칼을 갈고 있는 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칼을 슥슥 가는 소리가 계속 옆에서 들리는 거예요. 그때 제가 나는 생각만 했는데, 나는 그냥 살고 싶지 않다고 잠깐 절망했다고만 생각했는데 이런 것들이 사단에게 틈을 주어서, 사단에게 마귀에게 밥을 주어서 내 안에 죽음의 영이 도사리고 있었구나, 나를 언제든지 죽이려고 작정하고 있었구나, 내 안에 죽음의 영이 있었구나. 그러면서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의 피로 떠나갈지어다 이렇게 외쳤을 때 이 죽음의 영이 영혼의 샘의 은혜를 통해서, 예수님의 은혜를 통해서 떠나가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때부터요, 제가 아무리 힘들어도 죽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지 않은 거예요. 우리가 절대 속지 않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영적인 문제가 해결될 때 우리의 생각과 마음과 입술의 열매가 모두 변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제 삶에 이렇게 기적이 일어났어요. 어렸을 때부터 너무 상처에 똘똘 감겨 있어가지고 열등감으로 고통스러워하던 제 모습만 보던 엄마가 제 모습을 보면서 눈물 흘리면서 감사하는 거예요. 한 번도 이런 자유를 느껴본 적이 없었어요. 밭에 감추인 보화를
발견한 기분이었어요. 이 김영국 전도사님이 막 그 보석 발견한 사람을 기뻐 뛰며 돌아가 집 팔고 냉장고 팔아 기어이 그 밭을 사고 말리라 그러면서 막 찬양하시잖아요. 진짜 기어이 그 밭을 사고 말겠더라고요. 이 영혼의 샘에서 얻은 은혜가 너무나도 커서. 그래서 제가 이렇게 나는 보호받지 못했어, 나는 사랑받지 못했어, 이런 마음으로 살았던 제 마음 가운데, 이 불안한 마음 가운데 항상 손을 뜯고 막 입술 이렇게 막 뜯으면서 초조해 보이는 마음, 그리고 항상 신학생이었어도 학교를 다녀도 교회를 가도 성현아 너는 왜 이렇게 뒷모습이 쓸쓸해, 성현아 너는 왜 이렇게 슬퍼 보여. 제가 슬퍼 보이십니까 여러분? 슬퍼 보이지 않으시죠? 네. 쓸쓸한 모습, 슬퍼 보이는 모습, 그런 어두워 보이는 모습 때문에 사람들에게 빛이 되어 보이지 못했던 그런 지난 날들이 싹 스쳐 지나가는데, 이 변화된 제 모습이 너무나도 감사한 거예요. 이런 모습을 보다가 우리 엄마가 제 이런 모습을 보고 와 진짜 영혼의 샘은 진짜구나 그러면서 너무너무 감사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됐는데, 하나님께서 어느 날은 내가 너의 보호자야, 내가 너를 가장 사랑해, 내가 너를 지켜주고 있어, 내가 지금까지 너를 지켜주고 있어 라고 말씀해 주시는데, 이전에는 이런 말씀 들어본 적이 없는 게 아니었어요. 이런 말씀 들어봤어요. 이런 이야기 들어봤어요. 이런 얘기 저도 남들한테 권면하면서 살았어요. 하지만 머리로만 알고 있었던 말씀이, 머리로만 알고 있었던 하나님의 사랑이 이 가슴으로 내려오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 인생에서 가장 먼 거리가 머리에서 가슴이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이 가장 먼 거리를 뚫고 오는 역사, 이 영혼의 샘 세계선교센터에서는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나의 삶이 그분의 손에 있었구나, 나의 삶이 여태까지 다 그분이 계획하셨구나, 그 사실을 깨닫게 되고 나니까요, 내 삶은 특별한 거구나, 내 삶은 아픈 것이 아니라, 아프기로 작정한 삶이 아니라, 내가 아주 세상 말로 하면 팔자가 세서 이런 삶을 산 게 아니구나. 정말 하나님께서 나의 깊은 그 하나님의 오묘한 그 계획을 가지고 내 삶을 특별하게 하셨구나, 이런 것들을 깨닫게 되니까 나는 특별한 인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야. 그래서 아주 특별한 인생을 허락하셨음에 감사하게 되면서요, 언제나 저의 과거에 대해서, 저의 아픔에 대해서 막 회피하고, 사람들이 물어보면은 거짓말을 하기도 하고 막 도피하고 수치스러워했던 제 모습이 이제는 제 삶에 대한 간증 때문에 은혜를 받고 용기를 얻는 분들을 보면서 더욱더 연약함을 자랑하는 삶으로 변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제가 이 영혼의 샘은요, 영육간의 치료가 임하게 돼요. 영육간의 치료가 임하게 되는데, 이렇게 영혼이 변하고 나니까요, 하나님께서 육신의 질병 또한 보너스로 고쳐주신 줄로 믿습니다. 저 항상 편두통을 앓고 있었고, 편두통을 앓고 있었고, 환자에게 천식이 심해지면요, 숨을 쉬는 것조차 어려워질 정도로 굉장히 이렇게 고통스러웠는데, 편두통은 언제 나았는지 모를 정도로 편두통은 싹 사라지고, 또 천식은 진짜 숨 쉬는 게 너무 어려워가지고 이렇게 숨을 쉬던 그런 되게 심각할 정도의 수준이었는데, 이것도 싹 고쳐지고요. 또 예배 가운데, 예배를 열심히 드리는 가운데 성령의 불이 팍 저에게 임하더니, 성령의 불이 온몸을 막 휘감더니 저의 그 병원에서 이렇게 꾸준히 치료받고 있던 허리까지도 하나님께서 고쳐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신유의 기름 부으심이, 치유의 기름 부으심이 저에게도 흐르니까요, 하나님께서 저희 엄마에게도 영혼의 샘의 그 은혜를 맛보게 해주시려고 하나님께서 잠깐 동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잠깐 아픔을 허락하셨어요. 피부병이 막 올라오는 거예요. 피부병이 얼마나 올라왔는지 너무 보기가 징그러울 정도로 온몸에 종기가 나는 거예요. 욥처럼 막 기와장으로 긁어야 할 정도로 밤마다 막 울면서 긁는 거예요. 너무 마음이 아팠어요. 근데 내가 영혼의 샘에서 고침받고 치유받았으니까 내가 할 수 있는 건 없지만 내가 받은 은혜로 엄마를 위해서 열심히 중보기도해야 되겠다. 그러고 엄마의 손을 잡고 막 열심히 기도했는데, 1시간을 기도했는데 그 종기가 싹 사라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간지럼증이 딱 떠나게 되면서 저희 엄마도 영혼의 샘이 어마어마한 재단이구나 그러면서 간접적으로 체험하게 되면서 영혼의 샘을 통해서 큰 은혜를 받게 된 줄로 믿습니다. 제 모습이 밝아지고 환해지고 무거워 보이던 제 모습이 이렇게 가벼워 보이는 사람으로 변하게 돼서요, 사람들에게 이렇게 위로가 되어주고, 이렇게 사람들에게
밝은 모습으로 언제나 화답할 수 있는 그런 상큼한 사람이 된 줄로 믿습니다. 함께 입고 싶은 사람이 된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은혜로요, 제가 미국 사역에서도 동참했는데 하나님께서 그 이수희 목사님 안에 계신 그 하나님의 그 포기하지 않는 사랑을 받고 제 안에 있는 이 견고한 자아를 내려놓게 하시는 그런 은혜 또한 제가 경험하게 됐어요. 그렇게 되니까요, 제 딱딱했던 인상이 부드러워지고, 제가 막 얼굴이 굉장히 정말 부끄럽지, 아가씨인데 부끄럽지만 얼굴이 굉장히 컸거든요. 지금도 막 연예인처럼 작은 건 아니지만 굉장히 컸는데 이 얼굴이요, 뼛속에 집 지은 것들까지도 이게 떠나가게 되는지 하나님께서 예쁘게 해주시는 역사가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저희 영육 간의 모든 창조의 질서를 회복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딱딱하고 어렵고 막 군대식인 사람들도 제가 막 다가가서 인사하면은 너무너무 좋아하시고 또 막 사랑하고 축복한다는 그런 축복의 말들을 막 받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제 삶이 너무나도 이렇게 많이 변하게 되니까 너무너무 감사해서 제가 영혼의 샘에서 열심히 훈련받고 있는데, 이수희 목사님을 통해서 깨어지고 부서지는 것만이 이 진정한 시온의 대로를 여는 열쇠라는 것을 깨닫게 된 줄로 믿습니다. 이 십자가는 어려운 것이 아니라 어렵게 하려고, 고난의 죽음의 끄트머리에 세우려고 우리가 잠시 동안 십자가를 질 때는 그런 마음이 들겠지만, 우리 그 부활의 예수님을 만나게 됐을 때, 그 십자가에 함께 우리가 못 박혔을 때 얻어지게 되는 그 승리가 어마어마하다는 것을 깨닫고 시온의 대로가 열리게 된 줄로 믿습니다. 진주가 상처를 이겨내고 이렇게 막 그 상처를 이겨내서 결정체로 만들어가지고 자기 자신을 만들어내잖아요. 그런데 인생의 거센 바람과 이 막 폭풍우가 이렇게 막 몰아치고 막 힘들고 환경 가운데 막 마귀가 공격해오고, 하나님께서 연단하시는 그 순간에서도 주님만 바라보며 승리하는 진주 같은 삶을 제가 살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 삶을 소망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앞으로는 저와 같이 아프고 이렇게 믿음의 뿌리가 없고 힘든 사람들이 있다면, 아픈 사람들이 있다면, 예수님 안에서 뿌리 내리지 못한 그런 사람들이 있다면 제가 먼저 다가가서 괴로워하는 영혼들을 위해서 제 삶이, 저의 이 삶들이 약재료로 쓰여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아픔이 있지만, 우리의 고통이 있었지만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약재료로 다 쓰실 줄로 믿습니다. 이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주님 나의 구원, 유일한 나의 소망, 나를 건지소서. 이 사망의 골짜기에서 내 마음 두려워 떨며 내 영혼의 빛 희미하니 땅끝에서부터 외치는 내 기도 내겐 주님밖에 없어요. 나를 도와주세요. 영원한 생명길로 이끄소서. 주님 장막에 나 들어가 내 영혼 쉬기 원해요. 주님의 날개 아래 날 덮으소서.